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사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사 시리즈 두 번째는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이 순종을 3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은 표징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 거의 1절부터 쭉 한번 미리 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드온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사사 시대에 들어서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에 이은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드보라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는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알신과 아세다롯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뭐 심판이라기보다는 징벌이죠, 징벌. 예. 이후에 첫 번째 이제 사사 운니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아주 평온하였습니다. 그런데 운니엘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고 모압 족속에 의해서 18해를 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 에훗이 다시 세워졌을 때 이번에는 두 배인 80년 동안을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사사까지 이러한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사사 기드온 하면 용사, 영웅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차후에 뭐 한번 또 다뤄보겠지만 300명의 군사만으로 대군을 물리친 전과를 올리기까지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3주 동안은 이 기드온의 영웅담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쓰임을 받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자, 6장 1절을 보면은 사사 드보라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고 끝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악순환의 역사를 보면서,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사기를 연구할 때만 해도 평신도 시절 느꼈던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피고 또 그 시간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동일 집단으로 인식해서 생각한 것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죄악의 역사가 청산되고 또 사사의 7위 시대가 보통 한 세대 이상, 한 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한 세대 이상,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40년, 뭐 80년 이렇습니다. 한 세대 이상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평 시대에 태어난 신세대들이 앞선 세대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미처 반성할 겨를도 없이 다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처럼 20년 전, 30년 전의 역사들을 유튜브로 막 보는 것도 아니고 영상 자료로. 네. 요즘 애들로는 막 2002년 월드컵 당시 4강에 올라갔던 거 유튜브로 막 보고 야, 저때 저랬구나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불가능하죠. 볼 수가 없죠. 교육도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 쉽게 이렇게 다시 또 죄에 빠지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켰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들의 씨를 남기게 되었고, 이후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정서상 가나안 족속의 생활 습관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뭐죠? 소프트 파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지배를 당하게 된 거죠. 네. 요즘 한국의 K 문화가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고 이걸 소프트 파워라고 하고, 일찍이 김구 선생님은 이런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신 유명한 글이 있죠. 네. 근데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의 이 소프트 파워에 계속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7년 동안을 미디안 족속에게 시달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뭡니까? 뭔가 농작물을 결실할 때가 오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죠. 네. 약탈을 해갔습니다. 자, 이렇게 시달림을 계속 당하니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가 돼서 우상 숭배에 빠져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역시 잊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에 반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늘 2%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앞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조건들이 닥치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그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은 것일까요? 아니죠. 잊은 건 아니죠. 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비가 있을 때마다 어긋나게 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 하나님의 경고나 사인이 왔다고 느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엊그저께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또 심한 빈혈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심한 빈혈이 올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제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네, 뭔가 제가 또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고나 사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그것을 캐치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이나 경고가 없다? 오랫동안? 그럼에도 나는 평안하게 잘 지낸다? 이거 더 무서운 겁니다. 예, 무관심만큼 더 무서운 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자,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들에게 완벽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비극이란 말입니다. 자, 본문의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새로운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앞선 13절을 보면은 14절 말고 이 앞절을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하나님이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 또 나왔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은 대충 봐도 한 두 가지 정도의 기드온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관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그냥 우리를 그래 도와줄게 소원을 말해줘 뭐 이렇게 이런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 죄의 원리, 제가 또 이것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상황을 안 좋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징벌하셨다라고는 설명은 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먼저 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세상의 어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리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시스템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반작용의 결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서 일어난 결과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드온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찍이는 아니죠. 지금 우리가 구약을 말하고 있으니까. 자,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인 역사의 연구에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표현으로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학문에서도 역사가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어느 한 세력이 도전에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응전이 있다. 막 부딪히는 것이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비극도 일어나고.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의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신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아예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순리에 대한 시스템을 장착을 하신 건, 세팅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세상의 원리에, 순리에
순리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거스르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그 순리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자, 14절 중반절을 가면은 너는 이제 너의 그 힘으로 이렇게 자, 기드온에게 식물 주겠으니 네가 직접 나가서 바로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15절에서 이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 아닙니까? 네. 사울이 그랬죠. 네. 저희 집은 가장 작은 집안이고 저희 지파도 가장 작은 지파. 네. 또 다윗도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또 형제들 중에서 또 가장 또 막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세등등하게 따졌을 때와는 다르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더불어서 그의 잘못된 두 번째 신앙관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요인이죠. 자, 기드온은 자신이 나설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이 가장 연약한 지파의 자손이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이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 안에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기드온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항변에 또 모순이 되는 부딪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몰라요. 하나님 그냥 일단 저는 못 나가요. 저는 못해요. 이거 아닙니까? 네. 뭐 논리도 없고, 부딪히잖아요. 논리가. 자, 상황이 갑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논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신의 기준만을 생각하면서 말을 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의 조건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완벽한 조건의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완벽한 조건의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신약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천한 것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대놓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즘 말로 빼박이죠? 아주 명쾌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자신의 한 변명, 자기가 나서지 못한다는 그 변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기만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어요. 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물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예. 자,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명에 대한 업적이나 결과로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만한 이유나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기가 막힌 또 다큐를 하나 봤는데, 고발 프로죠. 어느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네. 수십억 수백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대형 교회를 지으셨는데,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발 프로가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뭐니까 신유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거를 왜 본인이 보상을 받습니까? 네. 본인이 왜 추앙을 받고, 네. 연봉을 막 수십억씩 받고, 예. 경호원 딸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우리들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해결된 것일 뿐인데, 그것을 마치 나의 능력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냐,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대가 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한 개인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신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머리가 똑똑합니까? IQ가 높습니까? 예,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그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능력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에 또 나의 그런 능력을 이제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수입 외에 또 기본적인 삶, 자녀 교육, 다 필요하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상의 욕심을 내서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서 순리의 질서가 틀어지고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욕을 부리는 거죠. 교만해지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들을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기드온의 심리 상태가 아주 그대로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이 피할 곳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막다른 골목, 더 이상 하나님의 제안을, 명령을 거부할 논리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 합니까? 표징에 대해서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표징을. 그런데 이 표징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의, 성경 해석가들이 해석하기를 단순히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표징을 구한 것은 아니다. 네. 그냥 보다 아주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이 기드온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럽게 설명해 준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앞선 구절에서 상황을 보면은 기드온은 굉장히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확확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보기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 이제 논리도 바닥났고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뭡니까? 강력한 보증서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증서. 뭔가 나의 신원을 보장해달라, 나의 생명을 보장해달라, 이런 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컨디션을.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제가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거부했었고 회피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아이들을 앞세워서 딜을 했다고 표현했는데 기드온식으로 말하면 표징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제 아이들의 삼형제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제가 하나님께 요구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 수시로 따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한테 뭔가 의심스럽고 못 믿어서 따지고 질문하고 묻고 또 표징을 구하고 다 좋아. 그렇게 해. 제발 그렇게 해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시그널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보내는 그런 요구에 반응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대처해 주시며 혹시 우리가 잘못된 신호를 보낼 때는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워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차라리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지언정 나 스스로의 자체 브랜드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신유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는 겸손하게 써야 되는데 자기의 능력이냐, 자기 브랜드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권세를, 영향력을 늘리고, 이건 뭡니까? 이것은 교만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나왔죠? 우리는 모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표징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반응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오고 가는
그런 교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 열심히 표징을 구하는, 그리고 또 반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